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 모심을 감사하며 그로 인한 축복이 우리 경주 남부교회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강림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즉 다윗처럼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사울의 헤롯의 정권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종종 본문의 제자들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적 세계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쫓아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는 일꾼들, 천국의 일꾼들을 세우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즉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이 말은 영적인 폭발력, 영적인 다이나마이트, 그런 의미겠지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면 산을 뒤집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강팍한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으로 얼굴은 미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내성적이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날, 그는 너무 부끄러워 대중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자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능은 미덕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덕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오홀리압과 버살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서 예술적 감각이 폭발하여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건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덕스러운 모습, 이것도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우리의 나약함을 성령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권능받아서 진리 앞에서는 당당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의 미덕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위험 앞에 그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에 잡혀서 지엄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공회가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런 위험을 느끼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나약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리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권세는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를 말하곤 하지요.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사람이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능력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협박을 받아도 채찍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대적과 싸워서 간단하게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대적들에게 철저하게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역설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땅에 고이 내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잔인한 형벌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어야 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내가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패배해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그에게서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자, 엘빈 토플러의 권력의 이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세상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초에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경제력, 지적 능력이 대두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정치적인 힘으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이런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비루해지는 것입니다. 가령 재산이 많은 갑부여도 그 재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식을 하든지 축적하면 그것이 들통나는 날에는 개인은 부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또 아무리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은 말년에는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권세보다 더 큰 힘은 바로 도덕적인 힘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이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권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삶이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헬라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목격자, 실천자, 순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첫째, 목격자는 법적인 용어로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실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증언할 때에 재판장님, 내 짐작으로는요, 아니면 풍문에 들리는 소문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증언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만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입술 전도, 웅변보다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이 됩니다. 나비를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꽃이라 하더라도 조화에는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향기 나는 살아있는 생화가 되어야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참회하고, 내가 먼저 밀알되고 자기 몸을 녹이는 촛불이 될 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에 무시무시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19를 보십시오. 미국이 단순한 독감 정도로 치부하다가 17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그 가운데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발생 국가가 185개 국가이고 확진자가 563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26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악한 기운이 있고 전파된 악한 기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코로나처럼 어떤 형태로든 전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이고, 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미인 순교자는 죽음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사람이 목숨을 건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무사의 아들로 무예가 출중한 청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평생 살면서 칼자루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대결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칼을 들어본 적 없는 청년이 그냥 죽을 수 없어서 그 나라 최고의 금객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객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네는 가서 그날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높이 쳐들고 있다가 상대의 칼날이 내 몸을 스치는 순간 자네도 그를 향하여 힘차게 내리치게, 이게 다였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예가의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대방이 눈을 감고 칼을 높이 쳐들고 있을 뿐 도무지 미동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자 상대가 공격 한 번 하지 못하고 내가 졌소, 항복하고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세는 내 죽고 너 죽자 하는 자세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사람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황남동에서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역사요 피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잘못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가루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과 정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후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 지방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사역했으며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에서 선교하다가 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들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두어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전도회, 선교회 활동도 생명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친교 단체에서는 얼굴을 붉힐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자기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주고 지지하여 구원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큰 소리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기에 있다면은 친목단체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 구원의 목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치고 얼굴 붉힐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순교적 각오로 진리를 정언하고 실천하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땅끝까지 이른다 하셨습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어디까지 증가하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동일 문화권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다른 곳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른 타 문화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동일 문화권이든지 아니면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이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끔 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끝을 찾아 나서는데 땅끝이 어디일까요? 중국입니까? 아프리카 오지입니까? 아니면은
10에서 40 윈도우입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끝이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정인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끝으로 빈된 헬라어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최후, 맨 마지막, 맨 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형제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끝일 수 있는 겁니다. 내 부모 형제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입니다. 그 일은 멈추는 게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횃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안디옥으로 가서 또 로마로 가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에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한국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서길 원하십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높이 세워주셔서 세계 곳곳에 알리고 계시고 또 한국인이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갈 때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인도의 힌두권, 동남아의 불교권, 인도네시아와 중동의 이슬람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까지 한국인이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때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못 가면 기도나 물질로 함께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에스카토스 최후의 자리까지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처럼 우리 남부교회도 이 사명 완수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한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27번의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렸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답니다. 자기 혼이 육체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동남아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아프리카 여행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국에서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시 현지로 가서 현지의 약을 구해서 거기서 고침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선교사는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덜렁덜렁했습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놓고 즐거워하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어찌 그것을 희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상급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님 받은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이며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남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전도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우리가 힘쓰면 힘쓸수록 사탄 또한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해야 하기에 전략적으로 먼저 그 그룹을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용당하시면 안 됩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은 성령의 진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여서 이것을 와해시키려 합니다. 연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제일 원칙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제2원칙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력자들과 연합입니다. 1원칙도 그렇고 2원칙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미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며 연합한다면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권능 받아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사명 다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치우칠 때가 있었습니다. 정인되라는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정인의 삶을 쫓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악의 세력에 대하여는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교우 관계에서는 부드럽고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성령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교회 비전 2027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 나갈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역병으로 어려움당치 않게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서 이탈되는 자 없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정인되라는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생명의 본질을 쫓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마시면 베드로처럼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됩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진리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교우들 관계에서는 부드럽고 겸손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시면 주님의 증인된다 했습니다.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 되고 성령님의 사람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미랄되고 촛불을 들 때 증인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넘어갔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많으니까 땅끝에다가 목숨 내놓고 당당하게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동일 문화권 비동일 문화권이든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남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남부교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할수록 사탄 또한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의 전력을 알아 이용당할 일 없도록 떼욱 기도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건전한 분립개척 위다리 교회를 리모델링 해외 이적된 많은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게 기쁨으로 동참하여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통일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온 땅이 역병으로 인하여 큰 공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성경의 원리가 잘 적용된 정책을 펼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경제 침체로 인하여 심한 근심 속에 빠져 있사오니 요셉 같은 지도자 보내주셔서 성경적 원리에 육각한 경제 정책 잘 세우게 하셔서 이 땅에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남부의 가족들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남북의 모든 권속들 되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주님 증인되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수록 사탄 또한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깨달아 대적하며 더욱 연합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병으로 인해 이 땅에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못 터질 것도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지막 징조임을 깨달아 주님 재림 신앙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